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면서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 성벽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대답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지팡이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사건이 나오는데 죽어 말라버린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본인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순이 나고 꽃이 핀 지팡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위쪽에서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14절과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북방에 있는 왕국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환상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방의 왕국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16절 끝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심판은 끝장이고 끝이고 징계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셔서 70년 만에 돌아와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그 감정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먼저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신을 따라 음란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기 전에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땅을 흔들어 봐도 안 되고 이웃 나라를 보내서 괴롭게 해봐도 안 되고 여러 재앙, 비를 내리지 않는다거나 메뚜기를 보내서 먹을 것을 빼앗아 본다거나 그렇게 해봐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도 패역한 이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난다는 것은 단단히 각오하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라. 왜냐? 할 말은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18절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물론 힘이 나기도 하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담대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부담되는 말입니다. 쇠기둥이어야 할 만큼, 놋성벽이어야 할 만큼의 눌림과 압박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그저 목숨만 지장이 없을 뿐이지 예레미야가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도 겪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그 누가 위로해 주는 이가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아무도 듣지 않는 말씀을 외롭게 외치는데 환영과 환대 대신에 욕설과 폭력을 감수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놋성벽같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범사의 손해와 고난이 따라오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그럼 우리도 분명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성벽 같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걷는 길은 점 같은 인생길이고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욕심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